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가지 문제, 그 가운데 10장 성경은 노예절을 옹호하지 않았는가. 흑역사죠. 십자군 전쟁과 노예 제한 지지, 이런 것들이 현실 기독교 안에서 있었던 것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변호를 좀 해야 되겠죠. 성경의 노예제를 옹호했는가? Doesn't the Bible condemn slavery? 이런 제목으로 10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의 노예제, 성경에 노예를 두었던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그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성경이 또 적극적으로 노예 해방을 부르짖었는가? 또 그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입맛에서 인권, 사람의 인권, 노예, 이걸 적극적으로 왜 반대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지금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당화되거나 그것이 옹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의도적 하나의 목적이 중요한 관점이고, 그와 더불어서 성경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다 옹호를 하고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도리어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이 도리어 노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도리어 이야기를, 도전을, 의문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성경은 노예제를 옹호를 했는가? 옹호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노예무역 참상, 미국 역사의 노예제라는 죄의 얼룩, 때때로 이런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여자 노예와 동침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노예제를 지지하며 심지어 성노예 제도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증거로 귓가에 맴돌게 되죠. 노예를 이렇게 했지 않는가? 아브라함도 했지 않는가?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기록해 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한하고 정당화시키고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기록이 옹호냐? 그렇게를 이해하시면 되지 않고요. 도리어 이 성노예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여자 노예 하갈이죠.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노예였던 여자 노예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노예를 옹호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나오는 노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는 노예제가 아주 일반적으로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일도 흔했어요. 스스로 내가 노예로 파는 일. 요새와 후대의 노예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노예 제도가 고용의 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에서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은 희년 제도가 있어서 다시 해방되는 것도 있고, 물론 희년 제도가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그 기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노예제 가운데 이 고대 노예제가 인종 계급 제도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하갈은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었지만 노예였고, 또 요셉은 또 히브리 사람 노예. 그 인종에 따라서 너는 평생 노예다. 마치 뭐 정확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최하층 계열처럼 뭐 그렇게 세습되어지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구약에 나오는 노예제 가운데서 많은 노예가 아메리카에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잔인한 행위와 착취를 틀림없이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노예 신분 안에서 신분 상승도, 이 참 이해하기 힘들죠. 노예였던 요셉이 갑자기 국무총리가 되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 아마 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의 노예와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노예 포획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다. 출애굽기 21장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노예 포획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사형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식일 날에도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노예까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만약 주인이 노예에게 영구적 상해를 입혔으면 그 노예를 해방을 시켜줘야 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히브리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노예로 팔리면 6년 후에 놓아주고 선물도 주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만약 그 노예가 도망을 하게 되었으면 도피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의 노예에 대한 이해가 미국의 노예와는 조금 많이 다르고, 또 많은 보호를 또 심하게 착취하지 못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신약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자기가 복음으로 전도했던 오네시몬가요? 그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 빌레몬서를 바라보면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인데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노예제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노예를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보고가 역사책에서 많이 나와 있죠.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노예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노예 해방, 노예 착취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로스, 종이다, 노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 칭호가 예수를 따를 때 치르는 대가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 제도를 무작정 옹호하고 착취적인 모습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미국에 있던 노예제를 만들어낸 기본 관행을 구체적으로 정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를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는 디모데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로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인신매매, 이걸 다른 불법적인 죄와 나란히 두고 있는, 노예를 착취하고 포획하고 이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노예제 자체를 아주 분명하게 정죄하지를 않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노예제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일컫고 도망 노예를 자기의 심장처럼 사랑하며 노예와 자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다시 말하자면 노예와 자유인 차별이 아니다. 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교회는 어땠습니까? 노예제를 지지했을까요? 1세기와 19세기 노예 폐지 운동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4세기에 신학자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노예제 개념을 반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도 노예제를 옹호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노예제를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도 노예제를 죄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9세기에는 성 안스카르가 바이킹의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운동, 이건 진짜 처음 듣는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는 바이킹도 그렇고 노예 무역, 노예제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유명한 노예 해방 운동가 윌리엄 월버 포스, 노예제 폐지 운동을 추진하고 영국에서 노예 무역, 노예 착취 이런 모든 것들을 근절시킨 사람이죠.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월버포스의 그 열렬한 신앙은 종교적 광신으로 간주가 되었다. 지금은 굉장히 옹호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종교적 광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참 기독교 노예제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죠. 침례계 목사이자 브라운 대학교 총장인 프랜시스 웨이랜드는 노예 소유는 완전한 죄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진정한 기독교의 리트머스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떤 사람인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명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서 노예 소유를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틀렸지만 대서양 횡단 노예 무역을 올바르게 비난했고 아프리카 식민지의 폐해를 정당화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먹일 수 있다는 발상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이런 유괴 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으시리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에 노예를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뜻밖이네요. 저도 꽤 오랫동안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노예를 소유한 신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적극적인 노예제 찬성론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뜻밖이다. 이런 개혁적인 보수 정통 신앙의 훌륭한 분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옹호를 했네요. 노예 소유를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틀렸지만 올바르지 못한 아프리카 노예 이런 것은 좀 반대했다.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의 노예 해방, 노예 폐지에 앞장선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노예 폐지론자들의 중요한 기독교인들 누가 있을까요?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했던 분도 아주 노예제를 국가의 명예를 더럽힌 가장 큰 오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으로 유명한 저자조차 사람이 열렬한 신자인데 이분도 해리엇 비처 스톤이에요. 노예제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요. 데이비드 워커도 노예 폐지론자였고요. 프레드릭 더글러스도 노예를 제도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예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한국에서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같지 않아요. 단지 노예제에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도 남북전쟁 가운데서 노예제를 옹호하고 노예제를 두고 노예 괜찮다고 말했던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로 조금의 공경은 있지만 심각한 이슈는 되지 않지만 아마 서구에 있던 이 저자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굉장히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의 중요한 문제, 요새는 인권에 대한 문제죠. 인권과 신권을 반대적 개념으로 두고 있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대립적으로 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문제 중에 10번째 문제까지 다루었습니다.